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처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천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몹쓸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미어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송포유라는 영화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송포유, 그러니까 너를 위한 노래. 그렇죠? 이 영화는 늙은 노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노래 부르는 것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혼자 부르는 것보다 주민센터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무리를 해서 병이 커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말하자 아내는 노래 부르는 것을 더욱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말리지 마세요. 지금 이 노래가 마지막 노래가 될 수 있으니. 아내의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그녀의 노래를 말리지 못합니다.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말리지 못합니다. 마지막을 수놓고 싶은 아내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마지막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천국으로 보냅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나에게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보낸 뒤에 그의 삶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맙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맙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아내였기에 그 희망이 사라지자 그는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내가 남겨놓고 간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로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함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마음으로 그를 위로했고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가 부르다만 그 노래를 대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노래가 자신에게도 마지막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노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냐에 따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또한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에 직면할 때 어떤 이들은 그 위에 주저앉고 맙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아주 자빠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그의 삶은 여유롭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그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난은 여러분 죽음 아닐까요?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죽음 이후에는 가장 기쁘고 복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가져야 할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세계관. 나이가 많은 사람만 갖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만 갖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삶에 경륜이 많은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계관이 바로 종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어린이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 나도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갖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과학 기사 전문지인 네이처를 보니까요, 예전에 그 기사의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뇌에서 발견됐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뇌 그 시상하부에
NFKB라는 것이 있는데 오래전 기사입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평균보다 20% 이상 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억제하면 더 오래 살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더 일찍 뇌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뇌 속에 있는 NFKB라는 물질을 잘 조절하면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말이죠.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과학이, 의학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장기 있죠. 뇌 말고 다른 장기가 안 좋아져서 죽을 수도 있으며 혹은 마음의 병이나 혹은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다고 믿어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생로병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재미있고 즐겁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아무리 풍족하고 젊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더 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날 때 그때 화해하고 용서를 빌기에는 내가 남아있는 동안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라 떠나는 자라 정직한 마음으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더 큰 열정을 품게 합니다. 달려가야 할 종착지를 아는 순간 그는 이를 악물고 달려갑니다. 끝이 보일 때 그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세상에서 말하는 열정이 아닙니다. 숭고한 열정입니다. 육의 것을 사모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열정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의 열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불태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란하다는 말이죠. 마음이 어지럽다는 뜻 아닙니까? 괜히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심란한 마음을 달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떱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거나 책을 읽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란한 마음을 잠재우려고 노력합니다. 모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방법이 죽음의 병을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할 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를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다. 그들은 등을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5절 말씀을 보니까 10처녀 모두 다 졸고 있었다는 거, 다 졸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해서 안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똑같이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쾌락을 추구할 수 있고, 쾌락을 좇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졸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된 그들이 갖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준비라는 것입니다. 준비.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요, 준비한다는 것.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지혜롭다는 것. 그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웠던 다섯 처녀가 미련했던 다섯 처녀와 다른 결정적인 부분은 이 준비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미련했던 처녀는 자신의 의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과학과 기술로 자신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자신의 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노예 목사님들,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가치 있는 것이야 할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달게 받고 달게 실천할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고난 중에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름다운 노래를 저들에게 들려주기를 소원하여 우리도 독수리 날갯짓을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틀 후 토일 주일 때 만나 뵙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 후에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샬롬.